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6월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6월에는 168만 6,228원이 들어왔고요. 네, 눈을 봐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10월에 식사 규제 있어서 식사 규제 지출됐고요. 총 지출 165만 4천원 되었고요. 예비비로는 나머지 금액 32,228원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카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두 분이나 이 범죄에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 헌금원숭이 운동본부의 대표님이 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제 발급된 신용카드가 인천으로 잘못 배송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였습니다. 잘못 배송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대표님은 자신은 이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적도 없고 또 보통 자동으로 재발급이 되어도 미리 안내 문자가 오는데 난 그런 문자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카드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는 카드를 재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해줬죠. 그래서 그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제 가족 중에 한 분에게 또 일어났습니다. 이 대표님이 당할 뻔했던 이 보이스 피싱 사건이 몇 달 뒤에 저희 장모님께 있었던 거죠. 이 카드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었다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깜짝 놀라셔서 그 범죄자가 하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서 딱 클릭하면요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핸드폰에 침투해서요 다 막 살펴보고요 결국엔 뭘 할까요? 은행 앱에서 돈을 빼가는 거죠. 핸드폰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행인 것은 저희 장모님이 중간에 이상함을 감지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지우시고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전화를 끊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보이스 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게 이상함을 감지했어도 조금만 늦게 앱을 지웠어도 저희 장모님 통장에는 돈이 다 사라졌겠죠. 바로 모든 통장과 카드를요 다 거래 정지시키시고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좀 시간이 며칠 지난 뒤에 은행에 가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정지시킨 걸 다 푸셨어요. 어떻게 되었든 이 남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능화되었죠.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존재는 무섭다. 이 돈에 대한 욕망, 탐욕 정말 끝이 없구나. A라는 방법을 써봤더니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B라는 방법을 써보고 B라는 방법도 안 되니까 C라는 방법도 써보고 이제는 카드가 재발급되었다라고 오송되었으니까 하면서 이제는 앱을 깔아서 원격 조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망이 탐욕이 이것만 아닐까요? 사람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하나일까요?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돈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죽입니다. 부모도 죽이고요, 형제도 죽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명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성적 욕망 때문에 여성에게 또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은요 중요치 않은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끝없는 욕망이 수많은 범죄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도 욕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저도 욕망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욕망이라는 단어도 어떤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탐욕에 충동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진짜 욕망 덩어리. 난 정말 욕망이 쩔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욕망 덩어리임을 보고 스스로 한탄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땅을 건져내시고,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땅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우리 인간이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존재처럼 다가오죠. 창조 사건을 담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을 제외한 살아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표현할 때 생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 생물,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생물이고 우리 인간은 생명이고 무엇인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본래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요, 생물입니다. 생물. 한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1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단을 보시면 희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도 생물이라는 거예요. 자막 안 하셨죠? 실제로 생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도 네피시 하야, 생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네피시 하야입니다. 이 히브리어가요, 두 단어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다른 두 단어로 번역을 했죠. 아마도 이 번역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니까 인간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번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명,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생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요, 단어는 똑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차이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짐승들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도 다른 짐승들처럼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네피시 하야, 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문을 설교하는 중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셨나요? 아니면 창세기 1, 2장을 다 통틀어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어디에도 욕망이라는 단어를요 발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확실히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생명이라는 단어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네피시 하야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단어에서 하야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에서 생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네피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숨, 마음, 생명, 그리고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시 하야는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들을만 합니다. 납득이 가요. 여기까지는 거부 반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욕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살아있는 욕망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듣자니 불편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느끼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살아있는 욕망 덩어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오죠. 생명이라는 단어는 뭔가 거룩하게 들리는데 살아있는 욕망 덩어리는 무언가 상스럽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욕망하면 육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원어 뜻이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욕망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죠. 또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피곤하면 졸리면 자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성적 욕망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관계적 욕망이 생깁니다. 또 어떤 목표가 생기면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욕망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욕망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욕망 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욕망은 무조건적으로 없애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죽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욕망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에 원동력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요, 단조롭고요, 재미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 그 욕망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없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망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망도 없으니까 그냥 생쌀 먹는 겁니다. 아그자. 또 산업시대와 IT 시대 같은 이런 시대도요, 도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와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석기 시대로 살았을 거예요. 무엇인가 발견하고 발명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기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빨리 편하게 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잖아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도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날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요, 날고 싶은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이요,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욕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욕망은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욕망의 우선순위가 뒤틀린 게
뒤바뀐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욕망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욕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에도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 그런 욕망 전혀 없거나 있어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2위도 아니에요. 저기 5위, 6위, 10위, 22위 그 밖에 있는 거죠. 맨 앞부분에 있어야 될 선한 욕망은 저 맨 뒤로 밀려나고 뒷부분에 있어야 할 욕망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1순위 자리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2일 쓸 양식, 3일 쓸 양식, 10일 양식, 100일 용할 양식,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 욕망에는 순서와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절제가 없게 되면요, 그 욕망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 순서가 뒤틀리는 욕망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욕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욕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욕망하는 거죠. 성공을 더 욕망하는 거예요. 권력과 명성을 더 욕망하는 겁니다. 욕망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다른 것을 더 욕망하고 더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 말고도요, 정말 먹을 게요, 정말 많았거든요. 따먹을 열매가요, 정말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무엇을 건드린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 딱 하나, 그들의 결핍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잖아요. 탐스럽다. 욕망이 발동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욕망하고 그것을 1순위에 놓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욕망을 최고 순위로, 최고 우선순위로 놓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불상 앞에서, 무슨 어떤 목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틀린 욕망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제가 10년 전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예배와 관련해서 썼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더 신학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예배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을 쓸 때 예배와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작성하다가 그 당시 읽었던 책 중에서요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뭘까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입니다. 뭘 욕망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과 같다. 사람이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 나의 열정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본질은 왕국, 곧 특정한 왕국을 욕망하는 데 있으며 이 왕국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왕국을 욕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같은 왕국을 욕망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제임스 교수의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왕국을 즉 나라를 욕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한 왕국, 다 동일한 나라를요 욕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나라를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욕망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수많은 봉사를 해도요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직분으로 수많은 봉사로 신앙 연수로 자신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서 몇십 년째 다녔는데, 몇 대가 다녔는데 이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 직분이 있고 그런 경험과 그런 연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욕망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고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주여 주여 외쳐도 그게 진짜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욕망하는 것이 그게 실제 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예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두신 걸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즉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최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욕망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할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내핏이 하야 살아있는 욕망 덩어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세속적 욕망이 아닌 선한 욕망을 붙들며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